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은혜의 동산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현장 예배에 나온 분들 집에 마치고 갈 때 교회 나오길 잘했다라는 마음 꼭 들게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도 참 들어오길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설교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서로 간에 은혜 받는 귀한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두일의 밤기도에 통해서 여러 가지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각 사람에게 갖고 있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람 왕의 군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라고 하는 엘리사의 말대로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신령한 복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영광과 구원의 풍성함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수고하는 우리 찬양팀,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 청년부, 또 우리 권사님들, 반주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또 보시죠. 에베소서 7일째죠. 7일째 에베소서 보시죠. 1장 4절 한 절만 보시죠. 310면, 신약 310면입니다. 4절 보시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두일의 밤기도회가 사실 좀 피곤합니다. 피곤한데 좋습니다. 피곤한데 좋아요. 저도 사실 매일 이렇게 거의 주일 낮 예배 분량만큼 설교 준비를 합니다. 시간이든 뭐 내용이든 하는데 하는 만큼 좋은 것 같아요. 힘든 만큼 좋은 것 같아요. 그저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힘든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든 만큼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온라인 인사 좀 할게요. 어떻게 이게 관리가 김성현 장로님, 유근호 집사님, 한태훈 집사님, 하정혜 집사님, 김미자 권사님, 김상미 권사님, 강정희 권사님, 심용순 권사님 이렇게 글을 남기셨고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그 실시간을 하고 유튜브 올리면서 설교가 다 올라가잖아요. 거의 지금 한 7개월, 8개월 동안 모든 설교가 다 올라가고 아침 설교가 매주마다 3번씩 올라가고 이렇게 해요. 하는데 조회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언제 2만이니 3만이니 만이니 이건 뭐 몇천이니 그 다음 문제고, 일단 몇 분이 들으셨나 이렇게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조회수가 좀 가끔씩 있어요. 새벽에도 80몇 회 이런 것도 있고, 낮 예배가
뭐 우리 성도 숫자 몇 배가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초반에 우리 큰애가 유튜브 처음 하면서 아버지 제가 조회수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나갔다 들어갔다 같은 걸 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금방 100개 넘어가지고 이러더니 아침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희한하게 100개 넘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20 몇 개밖에 안 돼요. 야, 이게 똑같은 로그인 하면 안 되는 건가? 뭐 모르겠지만 그렇게 모래같이 한 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또 꺼져버리더만. 예, 근데 어젯밤 설교도 조회수가 꽤 많았어요. 예, 100개 넘었잖아요. 이게 설교를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닌 것 같아. 찬양팀 찬양 들으려고 오는 것 같아. 볼 때 너무 찬양을 잘하셔가지고. 예. 자, 오늘 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3절 한번 보시죠. 3절 보시면 이제 그 뒤에 온풍기 좀 꺼도 되겠네요. 예, 3절 보시면 신령한 복이 나오는데요. 3절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가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제일 많이 에베소서에 반복되는 게 안에서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 4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00년대 후반에 위대한 부흥을 일으킨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디가 정말 가난한 집에 배운 것도 없고 구두수선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미국과 영국 이 1800년대 후반을 완전히 부흥으로 인도한 사람인데요. 이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시애틀에서 밤 2시에 비행기를 타고 오늘 새벽 8시에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시애틀에서 워싱턴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가 그 비행기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비행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가장 큰 전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얼마나 쉽게 풀었는지 몰라요. 자기가 10몇 시간을 시애틀에서 워싱턴까지 오게 된 게 자기 힘이 아니라 비행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이 가장 큰 전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실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구속사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4절 한번 보시죠. 4절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되어 있고요. 5절에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자, 다시 한번 4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택하셨다.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택하셨다라는 게 뭐라고요? 선택, 택하셨다.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예정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화면 한번 보실까요? 선택이나
택하심이나 예정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뭐 정확하게 하면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의미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택하셨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때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택하셨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21살 때부터 교육전도사 생활에서 지금 뭐 30년 가까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게 저를 언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아니 해도 너무 많이 가는 것 같긴 해요. 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보면 복중에 짓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이렇게 하고 창세전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창세기가 나오기도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좀 올라가긴 간 것 같은데 바울한테 가서 왜 그렇게까지 올라갔습니까? 라고 좀 천국 가서 묻고 싶은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건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조금도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공로나 행위나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관점으로, 유대인의 관점으로 본 예수는 이단이에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디 한 2년 동안 굴 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알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저를 목회자로 인정할 거예요? 이단으로 볼 거예요? 한순간에 이렇게 버림을 받습니다. 이단인 거예요.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이 별 볼 일 없는 목수 놈이, 아니 30살이 지나니까 뭐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더니 이게 완전 화가닥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또라이죠, 또라이.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게 자기 신념, 이념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선교로 나를 쓰시지? 왜 나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공로가 없는 거 하나도. 그래서 그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창세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창세전이다. 창세전이다. 복중에 나를 짓기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게 창세전부터라니 너무 좀 여러분이 우리 관악동북에 지금 출석하게 된 게 창세전부터라니 너무 은혜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 한번 조직세계 들어오면 절대 빠져나가면 안 돼요. 이 조직이 무서운 건 들어올 때는 쉬워도 나갈 때는 힘든 게 조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악동북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선택이에요, 선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자, 선택을 이제 좀 나누어 봅시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자, 4절 한번 보시면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사랑 안에서를 다른 말로 바꿉니다.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그러면 4절에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죠?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선택이나 예정이나 제가 같은 의미로 계속 보고 있죠. 그러니까 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사랑이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라는 말과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똑같은 의미를 똑같은 단어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말을 5절에는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나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까? 사랑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는 복음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넘기지 마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처럼이란 말은 헬라어로 해석 불가합니다. 발음으로 따지면 헬라어로 후토스라고 하는데요.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그런데 이처럼을 해석이 안 돼요. 이처럼이라는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집어넣었는데 이처럼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처럼이 요만큼일까? 이만큼일까? 이만큼일까가 해석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크기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가 알기를 원했잖아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처럼이라는 말을 사도 요한이 집어넣으면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후토스예요. 전라도에 가면 이 후토스라는 말이 나와요. 뭘까요? 거시기. 하나님이 우리를 거시기 사랑할, 이거 진짜예요. 거시기가 모든 게 다 통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시기 사랑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이 자식 얼마큼 사랑하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이게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후토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 뭐라고요? 거시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후토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애를 하는 젊은 연인들이 자주 이렇게 보통 여자가 남자에게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나 사랑해? 안 그랬어요? 권사님은 전혀 물은 적이 없어요? 최미 권사님 나는 물은 적 없대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사모도 보면 경상도 여자예요. 좀 거식이에요. 여기 뭐 특별한 애교나 나 사랑해 이런 거 묻고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오히려 거시기 하죠. 그런데 왜 여자가 사랑하는 여인이 상대방이 이걸 묻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자기도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내가 이 사람 사랑하지도 않는데 지나가는 남자인데 아저씨 나 사랑해요.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대상에게 나 사랑해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남자는 물으면 사랑한다고 하죠. 그럼 또 여자가 또 뭘 물어요 이게? 얼만큼 꼭 물어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물어 자꾸. 얼만큼 물어. 이만큼, 이만큼 하는데 그래 할 것도 없어요. 후토스. 후토스가 뭐야? 성경 읽어봐. 후토스.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사랑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선택의 동기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부모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양가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언제든지 전화하면 엄마 목소리 듣고 아버지 목소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별 그런 걸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두 분 어르신이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저는 고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명절날 고향에 갑니까? 동네가 그리운 게 아니죠. 엄마 아버지가 거기 계시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그게 제 고향이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내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명절날. 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막 이게 막 먹먹해지는 거 있잖아요. 괜히 뭐 TV 나와가지고 엄마하고 자식하고 껴안고 울면은 괜히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끊자마자 엄마 잘 있냐고 생년 안 하다가 전화하고 꼭 뭐 그 군인들 뭐 엄마가 보고플 때 그러면 괜히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괜히 하듯이 참 이 부모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최고의 사랑이라는 건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샘플이 부모님의 사랑이래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없어요. 세상은 이력서 보고 스펙 보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지 안 한지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써요. 그래서 쓸모가 있으면 쓸모가 있는 만큼 연봉을 더 많이 주고 쓸모가 없으면 없는 만큼 연봉을 더 적게 주고 돈 줄 만한 가치도 없으면 옷 벗으라고 내보내잖아요. 그게 세상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선택을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무조건적. 아무 조건이 없어요. 거저 사랑하는 거예요. 거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거저 사랑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학교에서 아이들은 이렇게 가르치세요. 이렇게 사랑하세요.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가 내 복중에 있는 순간부터 아이 향한 모든 엄마의 마음은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무조건.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넘기지 마세요.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너를 기준으로 해서 중간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제가 여러분을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겠죠? 오늘 또 우리 청년들이 막 들어오는데 막 너무 좋아 내 토요일날 고기 살게. 너무 좋아. 비싼 고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고기 살게. 고기만 먹이면 되잖아요. 막 너무 좋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성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기뻐요. 이거 보고 해야지. 반가워요. 너무 기뻐. 우리도 뭔가 이거 줌이라는 걸 해야지 이걸. 참 기쁨을 이기지 못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 말 없이. 애가 넘어졌을 때 부모가 쫓아와서 일으켜주진 않아도 멀리서라도 그 아이를 잠잠히 보는 그 눈처럼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을 뒤집어 쓰고 울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입을 확 딱 드셔가지고 일어나라 하진 않으셔도 이불 안에 있는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310장 한번 찬송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1절만 먼저 한번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1점을 하자 그랬죠. 저는 이 찬양 처음 할 때요, 물론 뭐 어릴 때부터 불렸지만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사실 안 됐어요. 가사가 잘못됐다. 왜 알 수 없냐? 알 수 있지. 왜 날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도다. 그래서 찬양 인도할 때 알 수 있도다로 바꿉시다 해가지고 알 수 있도다, 알 수 있도다,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있도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부르면 부르다가 회개했다니까요. 아,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왜 나를 구속해 주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내가 이걸 보고 알 수 있다고 했다. 성도들 보고 바꿔 쌉시다. 난 알 수 있도다 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신비해요. 그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죠? 이거 생각하시면서 2절부터 한번 다시 불러보시죠.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1절마다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시려고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자, 조금만 더 보시죠. 두 번째, 자, 왜 선택해 주셨느냐? 선택의 동기, 이유는 사랑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선택하신 목적이 뭘까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회개 한번 하면 천국 간다,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여기 한번 4절 보실까요? 4절 보시면 두 개가 나오는데요. 4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부터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6절에 두 번째가 나와요. 6절 우리가 여기까지는 못 보지만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렇게 찬송하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4절만 보시죠.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어떤 죄수가 감옥에 들어가는데 나쁜 짓을 해서 10년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수감 생활을 잘해서 한 6개월만 살다가 9년 6개월이 다 이렇게 면제가 돼서 6개월만 살다가 나오게 됐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감옥문을 다 6개월만 살다 10년형인데 나왔어요. 찬란한 햇빛이 있고 막 마누라가 있다면 두부를 갖고 와가지고 막 자기야 고생했어 먹고 그래요. 자, 중요한 건 감옥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나와서 그 9년 6개월의 죄를 다 탕감받고 나와서 그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은 받았지만 선택받은 게 구원의 시작이 아니에요. 이 선택받은 것은 이제 구원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가 이제 시작이 돼요?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는 구원 따로 성화 따로가 아니라 구원의 여정 가운데 모든 삶이 다 성화예요. 성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 신신당부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당부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도 가나안 땅 안에서도 당부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가 이 땅에서 이방신을 따르면 그것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찔리는 것이 되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이유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주 보여드렸어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주셨어요. 이건 무슨 백성? 예배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건 무슨 백성 되는 거예요? 말씀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말씀을 제대로 안 읽으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보이는 게 너무 세상적이고 먹는 게 너무 세상적이고 생각하는 게 너무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제어가 되고 조절이 되고 절제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이 죄의 욕심이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무슨 기사를 보다가 제가 웬만하면 이제 정치 설교, 정치 관점 아예 안 넣으려고 하고 아예 안 보려고 해요. 그런데 뭘 하나 보다가 좀 기분 나쁜 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거 보고 또 목사님 정치, 내가 기분 나빴다 이 말이에요. 조국 부인 그 정경심 맞나요? 아무튼 조국 부인 재판을 받는데 유리하게 증언을 해준 분이 있어요. 유리하게 증언을. 그래서 그 딸이 한 게 맞다. 아무튼 이렇게 그걸 진술을 번복을 했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최고위직 그 다음으로 이번에 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은 잘 모르겠고 그걸 보니까 좀 화가 나요. 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뭘 말하려고 하느냐? 화가 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다가 이거 덮고 정경심이가 들어가든 말든 정경심이가 나를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난 이거 끊고 그냥 에베소서 설교 준비하자. 에베소 가자. 정경심이가 들어가든 말든 고해직이 되든 말든 이거 그냥 화가 나. 그냥 사는 게 화가 나. 너무 불합리해 갖고 그냥 그래.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딴 거 보지 말고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딴 거 먹지 말고 성막을 통해 예배의 백성 12지파가 가운데 성막을 놓고 바라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말씀의 백성, 그리고 목적은 거룩한 백성.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신진욱 집사님 대학생 때 그 교회에서 청년들 데리고 중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 선교를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친한 동기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많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 신진욱 집사님 학생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갔는데 그 중국의 조선족 교사들 상대로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해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계신 교사들이 애들 뭘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료도 없고 교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학교를 하라고, 이렇게 주일학교를 하라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어떤 청년은 율동, 어떤 청년은 찬양, 어떤 청년은 뭐 이렇게 교재, 어떤 청년은 만드는 거, 어떤 청년은 뭐 이 풍선 가지고 개 만들고 고양이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거, 뭐 아트 하는 거, 재료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막 진짜 이만큼 막 어마어마하게 들고 간 거예요. 가니까 그 조선족 교사들이 여기 한 바운드리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교사는 8시간을 차 타고 어떤 교사는 3일을 기차 타고 그 각지에서 소문 듣고 교사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사들이 그 지역에 또 대표하는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사들이 우리한테 배워서 자기 지역에 가서 한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또 교사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배우겠어요. 이거 배워서 써먹고 가르쳐야 되니까 또 자기가 여기서 배워서 가서 수십 명 교사들 가르쳐야 되니까 새벽 2시, 3시가 돼도 애들 잠을 안 재우고, 왜냐하면 일주일 있다 가니까 또 주라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잊어본 것도 또 가르치고,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CD를 줘도 이때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무조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이따만큼 가지고 갔다고요. 근데 마지막 날 공과를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공과가 좀 늦게 배달이 왔어요. 이제 출국하기 바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단단히 당부를 했거든요. 책이나 뭐가 있으면 학생들 가방에 분산을 시켜라. 분산을 시켜서 혹시나 걸리면 자기 거라고 하면 괜찮은데 나눠준다고 하면 걸린다고 했는데 급하게 오니까 그걸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과책을 박스로 들고 입국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걸렸다니까요. 책임자가 누구냐고. 니와 씨와 와라. 막 이렇게 다 중국말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쉐쉐쉐 뭐 이러다가 걸려버렸어요. 걸려가지고 애들은 빠져나가는데 저는 공안당국에 들어 잡혀가지고 이게 팔짱 딱 끼고 딱 가가지고 이게 포교 활동하러 왔다고 된 거예요. 그리고 신분을 밝혀라.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막 리하 와라, 와라, 올라랄라 뭐 이렇게 쫙 하는데 취조실에서 거의 반나절을 제가 완전히 취조실 꼼짝도 못했어요. 나 거기서 인생 끝나고 순교할 뻔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선교사님이 다 아는 분 해가지고 아는 분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뒷돈 줘가지고 저를 뺐어요. 빼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뒤지도록 혼나고 선교로 가가지고 왜 그걸 들고 갔냐고 혼나고 내가 니 때문에 내가 왜 선교하는지 몰라 둘이 막 싸우고 막 아무튼 친구니까 내가 니한테 해주려고 왔지 뭐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비행기 타고 이제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잖아요. 결국에는 그 나라에 입국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비행기 타는 게 목적이에요. 그 나라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들어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천국에 들어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입국 심사할 때 하나님이 네 이름도 모른다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럼 참 믿음이 뭐냐라고 들어갈 때, 진짜 믿음이 뭐냐라고 들어갈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어려운 순교가 날마다 죽는 순교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고 호색이 동성이죠.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먹는 거, 방탕한 거, 이거 다 세상적인 거예요. 디모데서 3장 2절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전부 다 일만 악이에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배신하고 4절에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음란한 것들, 더러운 것들, 술, 도박, 중독, 하나님 사랑보다 이게 이 세대 썩어져가는 세대예요. 썩어져가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우리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땅에 속한 것을 벗어나지가 않아요. 왜? 먹는 거 보는 게 전부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거룩한 삶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약한 세대,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람을 어떠하고 돈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교회 그냥 성경책 끼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1시간 예배드리고 밥 먹고 모임하고 나가서는 또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지, 거룩한 삶이 되지 않고 전도하겠다, 선교하겠다, 뭔가 하겠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거룩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항상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놓지 못하는 내 안에 옛사람이 있습니다. 죄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압니까? 얼마나 악한지 압니까? 동성연애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숭배, 술 먹는 것, 방탕한 것들, 음행한 것들, 더러운 것들, 호색하는 것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돈이 하나님이고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 한번 하고 천국 가라고 교회 생활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성막을 주셨습니다. 예배 백성 되게 하시려고 율법 주셨습니다. 말씀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목적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정부의 잘못된 어떤 역차별적인 방역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그동안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고 몇천억짜리, 몇백억짜리 교회가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경외심을 갖진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편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를 경외심을 가집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이 코로나 가운데 몇천억짜리 지어도 몇백억짜리 교회도 몇만 명이 모여도 이제는 몇십 명만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도 하나님, 싸우는 게 다 성도고 사기치는 것도 성도고 거짓말하는 것도 성도고 소리 지르는 것도 성도였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교회 안 다니냐 그러면 누구한테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시험 들었냐고 하면 장로한테 사기당했다고 합니다. 권사한테 내가 너무 사기당했다고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 매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보면 비로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얼마나 건물이 크냐, 얼마나 많이 모이냐, 얼마나 재정이 많냐, 얼마나 헌금이 들어왔냐, 오늘 몇 명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작으나 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교회의 능력과 권위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죄송합니다라고 말 안 해도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권위를 나타내시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는 다르다라고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수험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새벽 기도가 회복되고 목장 모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재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시험을 놓고 하나님 이들 시험으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수시에 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삽시다. 돈보다 명예보다 성공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입니다. 주여 세 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두렵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주님 아버지 교회가 싸우는 것도 교회에 싸우고 법정으로 가서 서로 죽자 살자 법으로 해결 안 되는 사람들도 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장로와 장로끼리 싸우고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는데 무슨 세상 사람이 한국교회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교회 성도들이 성도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보다 돈도 좋아하고 명예도 좋아하고 권력도 좋아하고 하나님 아버지 무슨 세상 사람이 교회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하나님 아버지 몇 천억짜리 몇 백억짜리 몇만 명 몇천 명 모인다고 교회 두려워합니까? 우리끼리 하나님 1순위 2순위 매겨도 세상 사람은 하나도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초대교회 같은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코로나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이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처치 플랜팅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리모델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가 털리는 것이고 교회가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에서 허세 부렸던 것이 다 꺾이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성도들 현장 예배 나오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도 세상에 헛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술문화, 음란의 문화 이런 아버지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성공문화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 나오는 입 밖에 나오는 모든 말들 거짓들 아버지 더러운 것들 종욕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 먹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게 전부 다 세상적인 것들인데 너희는 이 아버지의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 온라인 드리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이것도 저것도 아버지 온라인도 현장도 아버지 참여하지 않는 우리 정말 영안이 열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엘리사가 게하시 위해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 영안을 열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이 신령한 것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9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시
밤마다 기도해도 아무런 관심도 없이 이 시간에 집에서 쉬고 놀러는 가고 뭘 하고 텔레비는 봐도 해도 이 시간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저들의 영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2주간 정말 아버지 설교자가 주일날 예배 설교하는 것만큼 계속 설교하는데 그만큼 아버지 설교 시간 실제 때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아버지 오늘 참 들어오길 잘했다, 교회 나오길 잘했다, 참 아버지 마음의 시원함을 가지고 내려가는 귀한 아버지라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것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 교회의 영광과 구원의 풍성함, 그게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복은 교회의 영광과 구원의 풍성함,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왜 구속하시고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사랑하셔서입니다. 사랑하셔서 흩었습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 아버지 안에 중직자들 하나님 아버지 은퇴 권사님들만 빼도 하나님 아버지 25명 정도 되는 한 20명 되는 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재직들 중직자들만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2년 전에 3년 전에 5년 전에 세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과 작년에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세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되고 싶어 하고 싶어 교회에서 임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중직의 사명 감당하고 직분의 사명 감당하고 나를 집사로 성도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교사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정대로 마음대로 환경 따라 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 따라 사명 따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시험 주면 우리 아이들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체력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는 것마다 아버지의 머릿속에서 아버지 빠져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정시까지 안 가고 수시에 들어가게 하시고 마지막 정시는 더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뒤에 배후에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도하고 또 염려하고 돌보고 있습니까? 엄마 아빠들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요. 5분 있다가 음악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